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고백이 이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지속되어진 한 해, 1년 동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연말이 되어져도 같은 문제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한 가지가 안 되어져서 이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실패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한 가지만 회복을 하고 한 가지를 바꾸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회복을 하셔야 응답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안 되어져서 빼앗기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지고, 그리고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고통 중에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복음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면은 무엇으로?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에 언약을 붙잡고, 이 말인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내가 갈보리산에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가 복음 집중인 거죠. 하지만 나는 복음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복음을 그냥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비슷한 복음을 이래 갖고 있으니 나는 집중이 어렵고 집중이 힘들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복음 집중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주일날 되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전혀 이해 안 되어진 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보리산이 도대체 뭐며, 그리고 언약이 도대체 뭐며, 내가 잡아야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뭔지를, 그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교회 흐름, 그리고 뭘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흐름, 이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교회에 부인을 따라오든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으로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 교회 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는 뭐 교회 문패 뭐 이런 거 우리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턱 건드렸을 때 그리스도가 뭐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닌 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흐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물건이라면 물건 주기 싫다라는 흐름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미움의 흐름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다, 가기 싫다, 만나기 싫다의 흐름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싹 바꿔버리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게 그 첫째가 복음 집중인 거예요. 그 복음을 한번 가져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느냐? 그 사람을 살려라. 내게 그러면 복음 집중을 왜 시키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 집중을 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 건드려도 안 되고 막 시끄럽기만 하니까 막 그냥 여러분은 놔뒀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해답을 가지는 게 복음 집중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 집중인 거예요. 복음 집중. 근데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서 보좌와 연결이 되어져가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하고의 연결, 이게 없으면 잊어버려요.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말하면 아 맞다 그리스도 이래 되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복음 집중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에 있든지 아무 일이 없어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이 갈보리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단 다 내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단 다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불신자에서 운명을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잖아. 하나님 시작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된 거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뭐 우리 체험이라 하잖아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작을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 한 번만 가져보시면 지금까지 빼앗겼던 거 모든 거 회복할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말씀 집중입니다. 이건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늘 말로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 집중은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나의 말씀. 왜냐면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4, 50분을 판서에 메시지를 써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의 말씀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잡는 오늘 밤의 말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 나는 오늘 밤에 진짜 말씀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어져서 이 단 1단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1단에서만 이해가 되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일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내 말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오늘 이 자리에 또 생각이 다른 데 가서 멈춰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 이 시간이 정해진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이 다 하는 사람 있고, 난 교회 그냥 와봤다, 나는 드럼치기 위하여 교회 왔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안에 드럼이 들어가야지, 드럼이 하나님 말씀 다 잡아먹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나의 말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항상 찬영이는 저의 예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잡는 데에 그 드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드럼 안에 말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언약을 잡으면 여기에서 체험이 되어지는데 감난산이 체험이 되어지겠죠. 감난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요, 키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너무 기중에서 40일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배 하나로 내 모든 영적인 상태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상태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감난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들었느냐? 예배 때문에요.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할 일이 있잖아요. 예배 빼고 말씀 빼버리고 다른 거 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게 감난산이라니까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는 자, 갖고 가겠다 하는 거 하고 허벌레 하니 그냥 그 몸빼바지 헐렁한 거 있잖아요. 편하게 진짜 편한 거 너무 편한 그런 식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은 여러분이 나의 말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때 이제 지금 말씀 집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 집중이 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1장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이라고요? 예배 상태가 살아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일날 오늘 여러분은 예배 상태가 다 살아난 사람들이겠죠. 주일날에는 1장 3절이 안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안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배 상태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배 상태가 안 되어졌다는 말은 말씀 하나 없는 사람이 모였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살려내야 돼요. 예배 시간 조는 거는요 그냥 아니에요. 제 말 나중에 가서 이 예배 해보게 해야 된다. 나중에 가면은요 예배로 돌아가자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그게 결론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답이 예배로 돌아가자. 그럼 예배로 돌아가려면 먼저는 뭐가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예요. 절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요거 빼버리면 내 상태가 안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감난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이거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야 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악수하고 하회를 해야 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당신하고 내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 하나는 주일날 오면 절대 못 드리고 평일날 잘 살고 그게 틀려서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이 안 되어서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멈추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집중이에요. 나를 못 이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거는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까 저기 포럼하는 김점선 집사님 뭐 어떻게 하다가 잡고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1시까지 가는 거야. 말하자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알면서 이거 엄청 갈등하면서 유튜브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 근데 유튜브를 우리 교인들이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 제가 한 번씩 이래 들어보면요.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언니하고 여행을 갔는데 우리 언니가 엉덩이를 착석하면 유튜브를 틀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싶어서 도대체 그래 유튜브 언니는 뭐 봐? 그건 뭘 보느냐? 그건 뭐 저기 일본 여자인지 뭐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엉덩이 돌리고 뭐 하여튼 신비롭게 추는 춤이 있더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왜 춤에 저래 관심이 있지?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언니 몸매거든요. 그 춤에 관심이 있고 춤을 추기 위하여서는 몸매도 뭐 전혀 관리도 안 돼요. 우리 집에 뭐 춤에 또 이래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언니가 유독이 전에도 이래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되게 이래 관심이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해. 그 여러분은 그럼 유튜브에 뭘 보기 위하여 그걸 넘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간섭하면요, 막 골이 아파서 우리 왜 하트 그거 이름 뭐야, 고수도 칠 때 비광 낼지 팔광 낼지 삼광 낼지 이거 고민스러워가지고 그거 머리 아파. 저는 고수도 안 치거든요. 근데 성령이 간섭하는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난 그거 힘들어서 그거 안 봐요. 관여를 계속 하시잖아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간섭 받으면서 갈등하면서 이거를 계속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잡힌 거예요 내가. 그 너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강하게 이래.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또 숫자 맞추기 막 그게 막 앉았다 하면 그거 하고 있더만. 나를 이기지 못하면요, 이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 그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 위치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집중, 결국은 축복이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요, 지혜예요. 지혜에 가서 탁 머물게 돼요. 왜냐? 정복되어질 수 있거든. 안 되는 나를 정복한다는가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무능, 무기력,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능력이 생기면 결국은 사탄을 이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겼다는 말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 들어가라 나가라 그래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 살아나요. 요래 되어질 때 여러분 자녀 살아나요. 이래 되어질 때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이 살아나고, 이래 되어질 때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오면 막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우고 싶어요? 자기 감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그 틀에 탁 걸리는 거죠. 근데 사단 너무 잘 알고 그 딱 빈틈을 노리거든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받은 내게 능력이 생겼다. 다 살립니다. 요때 이제 나도 살아나고 니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무너져가고 싸울 수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아무리 살아나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구나 이래 못 느낍니다. 진짜예요. 다 니하고 내하고 말 잘해가 풀어서 이게 되어졌다 하회 내일 되면 또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된 치유는 그게 아니죠. 자, 이 모든 것은 어디를 살린 거냐? 영을 살린 거예요. 영의 부분을 발전을 시키는 게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 영을 발전을 시키는 거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뭐 하시느냐? 함께 하시니 이 말인 거예요. 우린 지금 이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해석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문제를 보면 모든 게 해석이 판단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 자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발전이 안 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계속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또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없어서. 근데 나는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자체가 영이 발전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찰에 가서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그 고양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이것들이 걔 뭐 교회도 들어오고 뭐 어디도 들어오고 막 이래가
그래가지고 절대 밥 안 준다 하면서. 왜냐하면 얘들을 밥을 주면 계속 들어오고 소망견인 지하에 들어가 새끼도 놓고 막.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말이 전도는 안 된대. 고양이 전도는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 우리도 저기 그 꽃 있는데 저기에 이 고양이 새끼들이 계속 와가지고 있잖아요. 똥도 진짜 사람 똥 같이 굵게 싸놔놓고. 어쨌든 우리도 고양이 얘기하잖아. 다른 교회도 막 계속 고양이 얘기하더라. 이 고양이가 하면서. 근데 그 고양이에게는 이게 없어서 발전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 빼버리면 고양이 욕을 하면 안 돼. 사실은. 그 이제 주일날 이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살피세요. 그래서 답을 주러 그것으로 가봐요. 지교회 때. 넘 살릴라 하지 말고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부터 먼저 실천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걸 살리면 되는데 내 영이 안 살면 다른 사람이 영 못 살립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내가 무슨 핵심을 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늘 유괴관계를 해가지고 잘 니하고 내하고 안 싸우면 된다라고 요렇게 하는데 그 영을 잘 이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러려면 창세기 1장 2절을 뒤집어야 돼요. 1장 2절을 어떻게 뒤집느냐? 멈추는 시간으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작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뒤집느냐? 근본 문제 각인된 거. 근본 문제를 각인시켜 가지고 1장 2절에 인간을 빠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덮어 버리잖아요. 혼돈 와서 영적인 힘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공허로 모든 영적인 상황 다 빼앗아 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집중이 절대 안 돼요. 혼란이 오면, 혼돈이 오면. 흑암으로 덮어버리지. 영적 집중 안 되지. 영적 힘 다 빼앗겨 버리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그거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3,6,11장. 안 되는 곳에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3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안 되는 자리에 딱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거 잘 될까 못 될까 요거 보고 사업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직장만 되어지면 된다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이 직장을 통해서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 전략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되어졌을 때 요때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 3절, 8절 이거 안 될 때 이대로 머물러 버립니다. 3장 해결 못합니다. 사단이 잡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네피림으로 하나님의 것은 싹 빼버리고 위에서 내진 사단의 것으로 싹 각인 다 되어버려. 이런 사람이 네피림에 각인되어진 사람이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 될까요? 안 돼요. 내 메시지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메시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낙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까 봐 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이요. 그래서 주보를 뒤적뒤적, 성경책 뒤적뒤적, 그래서 막 다른 글 막 쓰잖아요. 왜냐? 아파져요. 이 말 지금 알아들어요? 예배 시간이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주일날 화장실을 도대체 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정말 화장실 소변이 급해서 나가느냐? 아니라니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가슴에 뭔가가 차고 올라와서. 절대 못 드립니다. 왜 집중하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평일날 요거 갖고 있다가 주일날 와야 요게 꺾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 손띠 못 옵니다. 가자 하는 사람 밀어붙이 못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못생겨도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11장에 나는 안 따라가고 싶은데 세상 거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진짜 심심한 인생 낙이 없어. 세상 거 정말 따라가고, 그리고 뭔가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집착합니다. 성공.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성공하는 거 여기 딱 집착되어져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요래 되어지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2절에 있는 거 흑암, 혼동, 공허, 창세기 3, 6, 11장 요거 확 뒤집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은요 진짜 작은 촛불만큼의 십자가가 있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셔요. 이것마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하는 거예요? 내 영에 진짜 겨자씨 많고 어느 거 있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없습니다. 이 말 거짓말 같죠?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제 말 거짓말인지 해보라니까요. 옛날에 교회 다녀가 영접했는데 지금도 너는 하나님 자냐? 그거 위로잖아요. 가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10년을 더 메시지 들은 내도 안 되는데 10년 동안 여기에 꽉 이래가 있는데 그 말이 통한다? 그 위로예요. 그 말은.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예요. 촛불 진짜 희미한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요 이거 밝혀가 간다니까요. 근데 저것마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사탄의 문화, 요 시스템이 뿌리가 쫙 내려진 거예요. 사탄의 문화 시스템 없으면 인생 재미가 없어. 드라마, 게임, 술, 음란, 시간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요러려고 창세기 1장 2절로 덮어버립니다. 자, 요러니 개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되어진 그 체질 요거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요걸로 인해 가지고 내 개인에게 들어온 뭔가가 있다고, 악습 같은 거. 이제 이대로 살다 보니 뭔가 이제 체질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이제 못 듣고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완전 체질이 되져 버린 내 개인 체질요. 요게 이제 순간순간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유전된 거예요. 어디에서 유전되느냐? 가문에서요. 가문에서
유전이 되어진 정보가 내 안에 쫙 있어요. 가문에서 유전되어진 정보 이 말인 거예요. 이게요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장이 되어졌다가 어떻게 되느냐? 육신화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은 없는 거, 안 해본 거 안 건드려요. 그걸 더 발전시켜서 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가문에 유전되어진 정보가 시스템화되어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 닮고 아버지 닮고 할머니 보이게 할머니 닮고 할아버지 닮고 뭐 이렇게 되어져서 정보화가 되어지가 있는 거예요. 가문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거 참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화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는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도 이제는 이거를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힘이 없어서 숨길 힘이 없어요. 포장할 힘도 없고 더 이상 속일 힘도 없고 이제는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제 정보화되어진 거 가문의 유전적으로 정보로 육신화되어진 거 이제는요 요때는요 우리 때 나이가 되니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못 숨겨요. 여기에 숨길 수 있는 나이가 여기 어디 있지? 요래하니까 어디에 머무르느냐? 폭발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70 다 돼가는 60 넘은 70 다 돼가는 두 사람이 이제 힘이 없다란 말이야. 두 사람 좀 싸우지 마라 하면서 우리 밑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힘이 없어가 이제는 못 숨겨. 감정도 못 숨기고 막. 근데 이거 나가도 이름 말 안 해가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알지. 폭발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 속에 뭐가 오느냐? 외로움 옵니다. 나 누구하고 친한 사람 없어. 나 누구에게 전화해서 나오라 할 사람 없어. 나 누구에게 내 사정 털어놓고 대화할 사람 없어. 이런 거 나온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그럴걸요. 자신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괴로움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내가 괜히 그랬다 이러면서. 날이 갈수록 쌓이는 게 질병이라. 병든 상태. 꼭 뭐 몸의 병 이거 아니라 생각과 마음. 자, 질병하지 말고 병든 상태 합시다. 딱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화로. 어느 날 뭐가 찾아올까요? 어느 날 뭐가 찾아올까요? 난 복음 가졌다니까요. 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 복음생활, 갈보리 20년을 읊었고 감난산 30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어느 날이 나올까요? 어느 날 요대로 산다. 복음 없이 힘 없이요. 폭발만 하면서요. 뭐가 나올까요? 요때 이제 우울증 나옵니다. 자기 혼자 있어 보세요. 요때 이제 육신에 질병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 병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에 잡힐까요? 나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서 누구 밑에서 뭘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요때 이제 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무시당하고 살았다. 무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폭발하고 요런 이제 내 흐름.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의 테두리. 절대 못 벗어납니다. 요거 바꾸자는 거예요. 요거를 바꾸기 위하여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원을 안 하고 이거 다 놓치고 있다. 반석교회 벌써 짜그라졌을걸요. 그 왜 반석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연말이 되어졌는데 영접하고 한 사람 내놔봐라. 없어요. 고양이 뿌이 없어요. 그러면은 반석교회가 죽었느냐? 아니요. 이 독하고 못된 성질들 요만큼이라도 주저앉혀난 것만 해도 저는요 성공했다고 생각 들어요. 순둥이가 요 앉아있는 사람 순둥이 아니에요. 허 집사님 그죠? 권사님들 말이에요. 그 집사님 말고 요 권사님들이 순둥이가 아니라니까. 그게 반석교회에 내가 사모된 이유도 있어. 내가 권사님들보다 더 독해.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들 또 누르고 있지. 그러니까 독한 사모라 내가. 요거 흐름 테두리 요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돌아가서 살아볼래요? 차명석 권사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가문으로 돌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느냐? 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모 때문에 눌려갖고 뭐 이래 치유돼. 그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됐고 난 더 못돼갖고 여러분은 어쩌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때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도대체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혼돈이 오는지, 그래서 왜 영적인 집중이 안 되는지, 내가 어떤 때에 공허함이 와가지고 영적 힘 싹 다 빼앗겨가지고 싸움만 일어나는지, 짜증만 내는지, 신경질만 내는지, 그 공허함이잖아요. 아 이게 흑암이 덮였구나. 그 어떤 때에 여러분이 그런 기질이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연말 가기 전에. 그리고 사실적으로 찾아내서요 뒤집어야 돼. 사실적으로 찾아내셔야 돼. 미션이에요. 요거 제가 물어볼 겁니다. 내일 진실되게 찾아내셔야 돼. 거짓말 하지 말고, 창피해서 이 단어는 빼갖고 얘기해야지.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다 까발린 거 다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요것도 이제 사실적인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하라 하니까, 모든 죄가 엄마 아버지 죄라. 우리 엄마가 이랬다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래 됐다 요래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찾아내라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의 등장인물이 우리 엄마 아버지 오빠라 언니라. 그래서 내가 요래 상처받아가 언제까지 그 얘기하고 계속 살 거예요? 매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 이제 그 소리 너무 지겹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그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 말 듣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요 말 듣잖아요. 그 여러분이 끝을 안 내니 그 말을 듣고 있지. 이제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을 끝내주셔야 돼. 어떻게 끝내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요 원죄가 준 겁니다.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가 준 게 아니라니까요. 동생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원죄가 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기에 묶인다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답을 한번 적어 봅시다. 내가 이상하게 용접에서 원죄 끝났다 하는데 나는 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다 내 거, 아직도 내 거라. 원죄가 끝났다 하는데. 십자가 얘기하자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잠깐만 놔두고요. 일단은요 요래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리스도 빼고 얘기하면 고양이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요거 하나 없다니까. 요만한 거, 겨자씨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한번 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뒤집을 수 있는 답. 원죄 해결한 답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이거면 안 돼요? 삐치면 흑암 안 꺾을까요? 자, 이게 빛으로 되어진다면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원죄가 문제니까 마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끝. 이러면 안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다 끝냈다. 이거 안 돼요? 답이에요. 요건 또 안 되잖아요. 1장 14절을 해답으로 빨리 찾으셔야 돼요. 1장 14절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멈추는 시간을 유지하는 비밀인 거예요. 이게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의 답이에요. 이게 왜냐? 다 잃어도 괜찮아요. 영적인 상태 요거 살리면 돼요. 영적인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이고, 영적인 상태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이고, 영적인 상태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항상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누려야 돼요. 이래야 비밀이 유지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유지하려면 뭐를 잡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잡고 갈까? 뭔가를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주인이 누구냐 요거 잡고 가면 돼요. 요거 빼버리고 자꾸만 다른 주인에게서 찾고 나라는 존재 내 주인에게서 찾으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일단 다 놔두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니까요. 그럼 자기한테 자기가 질문해 보세요. 양심껏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한번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냐? 두질이에요. 주인은 그 주인이 내가 주인일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일 수 있잖아요. 두질이지 뭐. 주인. 내가 주인이면은요 모든 기준이 나라 기준이야. 기준으로 풀잖아요. 내 모든 생각이 판단이 나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쏟고 무너지고 여기에서 응답이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이라는 거는 못나고 가난하고 쓸데없는 것 같고 이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손잡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뭐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요. 내가 여러분을 좋아해요.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니까 이제 서로 정들고 복음 때문에 싸우고 하니 인생이 이제 그것까지 걸어온 거라. 오늘날까지. 안 그래요? 복음 아니면 내가 굳이 여러분하고 뭐 굳이 여러분이 저 밑에서 뭐 그 같이 함께 이래 하자 저래 하자 뒹굴면서 없을 것 같아요. 복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내 인생 위치가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손도 못 잡아요. 굳이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 위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답으로 보이는 거, 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위치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아,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 문제가 답이구나, 요거 딱 보이는 게 인생 위치입니다. 문제가 와보세요. 성질 나오고 막 내가 주인이잖아요. 맞죠? 문제가 와보세요. 여러분 막 짜증 신경질 내면서 막 짜증 신경질을 풀어야 호흡이 되잖아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산다, 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제 병들은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다, 답으로 보인다니까. 내 인생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 주인 맞느냐? 아, 이 문제가 왔는가? 당연 필연 절대가 맞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딱 보이는데 반대가 되어졌다.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 그러면 결국은 또 여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는 또 앞에 게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요거 해결되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근데 이게요, 판서로 계속 1, 2, 3을 대지로 적으니까 또 길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또 하나예요. 하나로 싹 그냥 1초 만에 쫙 요래돼지는 거잖아요. 이게 글로 써니까 길어 보여서 그렇지. 딱 오늘 저녁에 문제 왔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도 문제가 오면은요, 막 그냥 복잡해져요. 근데 복잡할 때가 중요해요. 진짜 복잡하고 바쁠 때가 중요하다니까요. 김장할 때 복잡하고, 하여튼 일단은 장보러 다니고 바쁘잖아요. 나는 여러분 앞에 또 서야 될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왜냐? 그럼 문제 따라가야 되고, 일 따라가야 되고, 성질 나는 대로 가야 되고, 몸이 힘드니까 힘드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면요, 내가 짜증내면 앞 사람 짜증내게 돼가 있어요. 그건 다 전달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은 짜증내는데 안 받아.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 독한 건지 힘 있는 건지 하여튼 힘이 있는 것 같아. 그 인생 위치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이제 저는 여러분을 보면 인생 위치가, 아, 그렇구나, 열에 이제 보이죠. 되게 이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는 내 주인 바꾸는 게 전도입니다. 내 주인을 바꾸어 가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아무나 못하죠. 자, 열애되어졌을 때 뭘 잡고 가느냐? 이쪽에 두 번째 할게요. 뭘 잡고 가느냐? 첫째는 내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두 번째는 문제가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발견할 때 틀림없이 여기에 정인으로 설 안 해도 정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아, 내가 그때에 이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이게 정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 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렸다, 요거 말할 수 있는 포럼 가능해요? 진짜 가능해요? 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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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정인되어진 포럼이 그때 안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안 나와요. 네, 좀 이 정인되어지는 포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왔어요. 절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안 망합니다. 우리는 안 망하니까 들뜨지 마시고 깔아앉지도 마시고 후다닥 후다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 봬도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래 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연약한 줄 알고 나를 돕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령이 내가 약한 줄 알고 약한 내 부분을 얼마나 돕는지 몰라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니 내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안 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포기도 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승리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았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셔서요? 우리 절대 망한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 개인화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냐?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바쁘다고 이거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저거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여러분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개인 문제와. 그게 계속하면 요래됩니다. 여기. 그게 자기 흐름이에요. 힘들다 뭐 이러면 나 못한다, 다 자기 흐름, 내 테두리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개인화.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누가 뭐 여러분 못 도와줍니다. 네 문제 오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지, 옆 사람이 절대 못 도와줘요. 살아남는 비밀. 나의 절대 개인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어요. 입 가지고요, 말이라 해서 말 다 하면 안 돼. 그거 틀린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절대 개인화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절대 개인화는 혼자 살아남는데 안 되면 이미 졌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이. 이미 지니까 발악할 뿐이고 과음 지르고 그 성질 잘 내고 많이 내는 사람 이미 지키고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또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절대 있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못 만납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안 된다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흐름이라는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흐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안 되는 흐름은 뭘 말하느냐?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았단 말이죠. 불신앙인 거예요. 그 흐름이 생각과 영혼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된다는 흐름, 불신앙의 흐름, 이게 들어가서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절대 고칠 마음이 없어. 왜냐? 내 테두리, 내 흐름이 이미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 안 되고 못 고쳐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못 고쳐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문화, 가문의 유전 정보가 육신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가 되어져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절대 못 고쳐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바꾸세요. 그럼 오늘 저녁이라도 노력한다 그럼 내일 되면 또 바뀌죠. 불가능의 사람으로. 그래도 또 도전하세요. 안 되는 흐름이 불신앙인데 불가능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되겠죠. 최고 축복이 절대 개인합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 갖지 않으면 우리 여러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대지와 요 밑에, 그죠? 여기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2023년 어제 전도사님 뭐 메시지에 언제까지 그 뭐 된다 안 된다에 뭐 있어가지고 그 뭐 언제까지 요래 물어보던데,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오늘 밤으로 끝냅시다. 그죠? 나의 흐름을 끝냅시다. 이미지 바꿉시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 생각도 싹 바꿔주십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최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불가능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개인화시켜서 138로 또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나의 절대 개인화를 하나님 앞에 멈춘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문의 유전, 정보를 완전히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개인화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의 축복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내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일날 안 되는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기도해주는 우리 기관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